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5절은 그 새 예루살렘 안의 중심부,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된 결말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빛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합니다. 이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력과 회복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황금광 시대에 한 광부가 광산을 찾다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그의 가방 속에는 내가 찾던 금은 결국 여기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물을 찾아 헤매다 죽는다 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체 바로 옆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생수를 멀리서 찾지만 그 생수는 이미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생명수가 흘러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곧 그 강물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길 가운데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나무는 인간의 죄로 인해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다시 열리고 누구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치유, 영적인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계절의 제약이 없는 영원한 풍요를 의미하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온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곧 생명나무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한 구절은 인간의 역사를 끝내는 말과 같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저주는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의 몸도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즉 영원한 구속의 완성을 뜻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저주로 시작하지만 축복으로 끝난다. 창세기는 타락의 이야기이지만 계시록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4절에서는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친밀함과 완전한 교제,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조차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사람이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본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과 사랑을 직접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날에는 믿음이 아닌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밤은 어둠과 두려움, 슬픔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빛이 되실 때 더 이상 세상의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며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영적 진리와 사랑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도들이 촛불을 켜며 찬송을 부르자 그 찬송의 소리가 오히려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가 꺼져도 주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등불이 꺼져도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히 비추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22장 1,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성 그림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며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며 빛과 생명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그 하늘의 생명수와 빛은 이미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새 예루살렘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고 그 생명수의 강에서 매일 새 힘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혼 속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